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이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의 시간을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즉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과 유대 역사가들의 기록, 그리고 복음서의 독보적인 사본 증거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증거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주장하셨다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선언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인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그러한 주장을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과 기적들, 그리고 탁월한 가르침, 그리고 흠없는 본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연과 질병, 죽음을 다스리는 기적을 행하셨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셨으며 그리고 죄 없는 완벽한 그러한 인격과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가 남아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죠. 또한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사건이기도 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주장들을 확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과 기적과 그 흠없는 인격과 삶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자기 주장들도 결국에는 모두 힘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들은 모두 다 사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성과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들을 시간 함께 살펴보며 또한 증명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주장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기적과 가르침뿐만 아니라 흠없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했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사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예수님의 모든 주장과 또 사역의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비극적인 실패로 보거나 아니면 종교로 인한 순교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화나 전설로 치부하며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생각들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핵심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 두 가지 사건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완벽한 구원 드라마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먼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했지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당시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너무나 잔인한 방법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만큼은 내리지 않도록 했던 바로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바로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어떤 순교가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뭐를 대속하기 위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로마 역사가 타티쿠스와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언급되었다라고 그랬죠. 타투키스는 연대기에서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왕제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도 예수님의 처형 사실을 언급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죽음, 역사가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역사가들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한 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체포당하고 재판하고 또 채찍질당하고 십자가형, 그리고 죽음까지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목격자들의 증언 없이는 기록될 수 없는, 즉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도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기록이 다 달라야 되는데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직접 다 목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세계 그 어떤 역사서보다도 압도적인 사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증오하여서, 그래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요, 이 예수님의 죽음만큼은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봉인하는 과정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만 보아도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바로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또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22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통,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 16편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몇백 년에서 천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함으로써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것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거였어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치러진 대가였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그 죄의 대가, 즉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마저 갈라놓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또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하여 연결시켜주는 바로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단순히 비극적인 실패가 아니라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 계획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죄의 용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불가능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인류 구원의 핵심이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만큼이나 중요한 것 무엇이죠? 그렇죠,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부활은요, 예수님의 모든 주장과 사역을 확증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까요? 못할까요? 예? 사랑의 종교로 남아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또 증명해 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죠. 자, 누가 그 무덤을 지킵니까? 로마 병사들이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고 큰 돌로 입구를 막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큰 돌은 문이에요, 문. 굴려서 돌로 막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었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지니까 시신이 도난당했다라는 주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 앞에서 그 무거운 봉인된 돌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웁니다. 봉인된 돌은요, 장정 몇 사람이 함께 굴려야만 움직이는 그런 돌이에요. 자, 그럼에도 그 봉인된 돌을 몰래 옮겼다고 칩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훔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을 꾸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부활했다라고 한 그 거짓에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전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기치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려고 사기칩니까? 유익을 위해서 사기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사기를 쳤다고 하면, 거짓을 꾸몄다고 한다면 그 거짓 때문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순교했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형을 자신도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과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빈 무덤이라는 것은요, 부활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신을 훔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 중에 대부분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도,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도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 중에 일부는 죽기도 했지만 대부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5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동시에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격자들의 증언은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한두 명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물고기를 드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만져보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 우리 몸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모두 다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며 도망쳤어요. 그게 제자들의 실체예요, 실체.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다니까요. 그 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나지 않았으면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렇게 그가 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제자들 모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고 또 대부분 다 끝까지 부정하지 않으므로 순교를 당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은 마찬가지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충분히 여러분 증명이 됐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결국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 즉 하나님이심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5절에서 5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바로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한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죠.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결국에는 마지막 날 모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고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완전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죄를 대속하는 과정이고 부활은 바로 그 대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을 수 있나요? 의미가 없죠. 부활은 죄의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는 하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순교자로 남았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하나의 실패로 끝났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주장들은 다 거짓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또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은요 다 그냥 망한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19절도 읽어볼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한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들을 가진 실제 사건임을 확인했어요. 빈 무덤, 또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 또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 또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시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셨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으로 그 주장을 증명하셨고, 궁극적으로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확증하셨어요. 바로 이 모든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 것이며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정말 모두 다 꼭 참석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도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히 존재한 사건이며, 그리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바꾸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사건을 바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됐다고 쳐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믿어는 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다, 그렇게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던 것처럼 그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질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그 죽으심이 우연이 아니라, 또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순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속임수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여서 하나의 신화 정도로, 전설 정도로 여기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온 세계의 역사를 모두 바꾸어 놓았다라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믿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